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문 때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계획을 변경합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마게도냐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계획을 변경을 시킵니다. 바울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서 바울을 평소에 시기하던 사람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변덕스럽고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며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런 행동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해명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이대로 놔두다가는 자신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속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것들을 변명할, 해명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싫어서 또는 너희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저희들 오늘 읽었던 12절 14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변명하고 해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백을 주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거나 또는 오해할 소지가 있게 되면 잘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또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문제들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걸거나 또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부모의 이름을 걸기도 하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우리들은 잘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장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이 나주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이 가수원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땔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모아뒀던 그 나무 땔감에 불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던 시골에서 교회 다니던 권사님의 그 과수원에서 불이 났는데 그 모아둔 땔감에서 불이 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 권사님이 저희 집을 오더니 그 땔감에 불을 지른 그 범인을 지목하는데 저를 지목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목격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아이하고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아이가 저 가수원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분명히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무조건 제가 했다라고 그렇게 저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저는 갑자기 방화범이 되어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울어도 보기도 하고 하소연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의 결백을 풀어주고 싶은데 아직도 그 권사님은 제가 범인인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20년이 지나서 아마 그분은 잊어버리셨을 수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때의 그 억울함, 방화범으로 몰려서 정말
맞았던 그 억울함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바울도 어쩌면 그러한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고린도 교인들이 야속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그 진심,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결코 너희들을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결백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기준을 세웁니다.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바울 자신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양심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자신의 양심이 아니었습니다. 12절 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미대로, 자기 편할 대로,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함과 진실함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들을 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은 거룩하게 진실되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한 것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결코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런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에서도 떳떳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실도 떳떳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 또한 그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다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가르치고 결정하든지 바울은 거룩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비록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믿지 못할 자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방문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의 진심을 왜곡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호하고 확신 있게 바울은 자신의 그 사랑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는 자신은 그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를 향해서 대충 하지 않았고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거룩하게 진실되게 그들을 대했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 있게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심 때문에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리고 성도를 사랑할 때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시죠. 정말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또 다짐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잘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를 대하거나 사역할 때도 거짓 없이 열심히 진실되게 한다라고
나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근데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보니까 제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개인의 기준, 내 기준을 봤을 땐 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했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거룩함, 그 진실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무엇을 결정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실수를 하더라도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정말 사랑이 넘치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 성도와 성도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얼마나 분열이 많습니까? 사랑을 외치지만 교회가 분열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싸움을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싸움을 하고 세상 법정에 섭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사랑이 최고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일까요? 진실함과 거룩하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내 기준이었고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가면 더 이상 사랑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음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 내가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바울은 그런 거룩함과 진실함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사랑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우리들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되게 행했기 때문에 결코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것은 나의 자랑이다라고 자신 있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자랑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또는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낙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쉽지가 않죠. 인간의 마음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인간의 마음이 나오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사랑하려고 해도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12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마음, 주의를 감당했던 모든 일들, 그것들이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는 일들, 자신이 행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결국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게끔 만들어 두었던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늘 기도와 말씀을 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치게 되어 있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를 감당해도 인간의 지혜, 육체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든, 누가 자신을 모함하든 험담하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람의 미움이 보입니까? 언제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모든 허물까지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성령님의 의지할 때 우리들은 바울처럼 거룩하게 진실되게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그 진실, 자신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동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지까지도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편지까지도 오해하고 편지까지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 대한 진실성을 얘기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지도 진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신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웠던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지도 의심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굉장히 화가 날 만하죠. 바울은 이런 상황에도 교인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비록 지금은 나를 부분적으로 알지 모르나 예수의 날, 그 예수의 날에는 나의 진심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그 마지막 때에는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서로가 자랑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죠.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오해가 평생 동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가족이 몰라주나요? 성도들이 몰라주나요? 아니면 목사님이 몰라주나요?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오해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다면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모두가 알아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주님의 날에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있고 정말 내가 진실하게 행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 옆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바르게 밝혀질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결백함을, 진실함을 알아주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드러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교회를 향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떳떳하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서, 그 앞에서도 자신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확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몇 명을 전도했고 교회 몇 개를 세웠고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진실되고 거룩하게 사역했는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랑입니다. 조금 못할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실까요?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그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되게 했는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에 헌신했고 성도들을 사랑했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행했다면 결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질 것을 믿고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